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기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올라오고 또 나무 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기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개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레야간에서 그를 떠나 모세라라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쟁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옆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하지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며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저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명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행복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서 산에 올라오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때 나무개 하나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그 판에 써서 찌르니 그것을 그 개에 넣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조각목으로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만들어서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에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자 판을 개에 넣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어나서 백성을 이끌고 가도록 하십니다. 금송아지 그 숭배 사건으로 십계명이 파기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배반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내산 앞에 진쳤던 그런 장막을 걷고 다시금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는 아무리 크고 흉악한 죄일지라도 중보기도와 중심으로 자신의 죄를 크게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긍휼을 여김을 받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고 저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길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보존하도록 하십니다. 이는 언약의 소중성과 돌판의 안전의 보호를 측면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볼품없는 조각목이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역사할 때 아주 귀한 존재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다시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행복의 조건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다시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지가 아론의 후손에게 계승되도록 하십니다. 네 지파를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깁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십니다. 대신 네 지파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기에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폐역한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십계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직이 계승되도록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겜 족속이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시므온과 함께 살육을 그런 자행한 네 지파를 고별하여서 여호와를 언약궤를 매도록 하십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은혜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는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계획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따르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행복의 조건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다시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이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함을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행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는 자로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다시는 목을 걷게 하지 말도록 권면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행복은 건강에서 찾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을 느끼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조건입니다. 또한 가정이 행복의 보금자리이기 위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소질과 적성에 맞는 그런 일을 통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또는 여가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모세는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189장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런 공의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르고 건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죄와 악에서 벗어납니다. 정의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을 그래서 누립니다. 특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행복입니다. 마음의 평강 속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만을 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림으로써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다시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입니다. 네 번째 이웃을 사랑합시다. 모세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시라 사람의 힘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지닌 유일무이하신 참 신이십니다. 고와 가부와 그런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에 나그네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명세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크고 두려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같이 약자도 강자도 같은 이치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공평한 사회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어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또한 식물과 의복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고 돕고 사랑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나그네를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과거에 겪었던 그런 애굽에서 고달픈 생활을 상기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어지면서 더욱 실제적인 그런 교훈입니다. 나그네는 공동체 내에서 안전한 삶의 권리를 갖지 못한 자, 아무런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의지할 수 있고 또 불편해하지 않도록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대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이 이례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서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은 행복의 조건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다시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입니다. 네 번째 이웃을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참 평안을 누림으로써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이례적인 그런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